신명기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4절.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삶 오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CVDIP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이 복음과 관계 있고 이게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제 CVDIP라고 할 수 있어요. CVDIP가 어렵다는 건 복음이 어렵다는 거고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요 미리 보라는 거예요. 뭘 봐라? 시대가 왜 어렵고 현장이 왜 어렵고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nothing이 될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근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복음을 준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약으로 볼 때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라도 복음 없어서 온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걸 봐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복음 없는 나중심이 돼서 창세기 3, 6, 11에 묶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지금 유대 조직들은 뭘 했습니까? 세상 흐름을 미리 봤죠. 그래서 이들은 육신적으로 미리 봤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을 지금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나중심이고 그 뒤에 있는 사탄에게 잡혀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주신 겁니까? 비전을 주신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일단 요걸 가지고 여러분 나를 보세요. 여러분 가문 가정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보면 복음 없어서 우리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오히려 제게 있었던 수많은 안 되는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반복될까? 우리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독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붙잡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저나 여러분은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나 가문 가정의 영적 흐름,
그 망하게 만들었던 마귀가 만들었던 이 사단이 만들었던 흐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미리 소유하고 미리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요, 시대를 발견하고 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복음의 말씀 속에 발견하고, 야, 내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왜 그런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하고 똑같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의 가정도, 내가 있는 모든 업에 만나는 사람들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 똑같은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현장을 살려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어요.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보게 하셨고, 그래서 미리 내가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뭘 소유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네가 먼저 답을 얻고, 네가 먼저 힘을 얻고, 네가 먼저 방향을 맞춰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드림, 나의 것으로 만드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보고 잡는 언약을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를 미리 누린다 그런 거예요. 진짜 누리는 게 이건 거예요. 뭘 누려야 됩니까? 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현장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이걸 보게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잡을 게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밖에 붙잡을 게 없고, 내 능력으로는 그 현장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은 왜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복음 없어서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이 이 현장에, 이 현실에 필요한 거는, 아,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그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부터 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미션도 나오는 거예요. 미래도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못 봤다는 거예요. 절대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적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기도가 뭐예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누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여기 세 가지 요 부분이 뭐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우리를요, 절대 여정 속에 넣어놨던 걸 알게 돼요. 절대 여정은 뭡니까? 이제는 미리 정복하는 거죠. 이미 정복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오직이 되는 거고 24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결론이 안 나고 말씀으로 결론이 안 나 있으니 나를 봐도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세상 사람들을 봐도 왜 그런지 몰라. 우리 가정 가문 식구들을 봐도 답답해. 여러분 답답하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답답하다는 거는 답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네. 답을 달라고 이렇게 미안합니다. 아재개가 갑자기 나왔네. 답 달라고 이러는 답이 나옵니까? 답 안 나와요. 답답하다는 거는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아 그래, 결국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뭔가 결론이 안 나고 여기서 안 보여졌다, 복음의 말씀은 안 보여졌다, 우리는요 예수를 여기서 주인 삼아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결론이 안 났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정복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 정복한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은 거. 이거 25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우리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요 다 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주었노니 되리라. 내가 함께하여서 이 모든 것을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거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여기도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 삼아라. 이걸 24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이걸 기준 삼아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이걸 다 실천해라. 그래서 다 기도하고 적용하고 붙잡으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실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언노니 되리라 함께 이 축복이 내 현장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여기까지 누리면서 이거 붙잡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프랙티스 뭡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미리 성취하실 것을 언약을 주었고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작품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화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는요 나는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집,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삶 오늘 한다, 오늘의 말씀 붙잡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나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든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 뭐예요?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요 계속 쌓아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 쌓아서 거기다 시멘트 바르고 올리다 보면 어느 날 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요 그게 집 모양이 안 나와요. 계속 쌓아나가고 쌓아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집 모양이 되고 어느 날 그게 완전히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티도 잘 안 납니다. 우리 그거 봤잖아요. 워너메이커가 자기 그 교회 마당에 진흙탕이니까 벽돌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겠죠. 근데 벽돌을 계속 놓다 보니까 한 개씩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벽돌이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그 벽돌을 놓는 워너메이커를 발견한 거죠. 목사님이 발견했다 그랬나요? 목사님이 존 네가 왜 이걸 하고 있냐 했더니 목사님 여기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이 너무나 진흙 때문에 힘들어해서 제가 여기다 벽돌을 하나씩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자기 목표는 뭐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더 예배 잘 드리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작은 작품을 계속 쌓아나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렸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 때 우리 존이 이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성도님들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바닥 전부 다 깔고 남을 만큼 나왔어요. 헌금이.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했던 작은 실천이 작은 응답이 그 말씀 잡고 인도받았던 그 하나가 교회의 마당 전체를 바꾸는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요? 어린 존이 그때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CVDIP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삼원을 안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안 붙잡고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매일매일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갈 길을 잃어버렸어. 나의 갈 길 따라가도록 예수 나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놓쳐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이 왜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다, 오늘의 기도한다, 오늘의 전도를 붙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명기서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신명기서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지켜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왜 광야길을 걸었다고요? 거기서 못 먹고 힘들었잖아요. 맞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고 여러분에게 그걸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평생에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되게 예배 하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따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겠다? 가장 큰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 강단이 없다. 아, 내가 말씀이 없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다. 그게 나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자체가 저는요 굉장히 영적 상태에 누수가 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되게 깨달은 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복음운동 속에 들어왔을 때 매일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강단이라는 걸 인도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강단을 따라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한마디로 교회 제자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80인 제자같이 인도를 잘 못 받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대학 선교에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막 거기서 훈련받는다고 다녔는데 훈련은 받았지만 그래서 교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에서 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처박혀 있으면서 로컬 응답 받겠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몇몇 우리 같이 인도받는 우리 캠프팀 형님들 만나갖고 같이 캠프도 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은 이제 같이 떨어지고 또 이제 최영호 목사님 만나고 또 개인화 배우고 여러 가지로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또 하나에 계속 질문하면서 뭐냐, 이런 말씀기도 전도를 어떻게 하면 개인화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던졌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묵상이 안 되는구나. 묵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질문이 안 되는구나. 질문은 왜 안 하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과 생각은 일치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질문하면 그게 좋은 생각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생각에 말씀이 담기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됐지?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시간표에 못 벗어나요. 왜냐? 말씀을 통해 이렇게 CVJP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실천해야 될 거, 변해야 될 거,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뭔가가 없어요.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죽을 때까지요? 네. 사단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걸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셔야 돼요. 난 더 이상 거기 머물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의 한계, 우리 가문의 한계 흐름 속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그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을 못하신다. 사실상 예배 드려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메시지 다 까먹어. 말씀 다 까먹어. 내 마음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 일어나려면 오늘 여러분께 전달했던 이 메시지는요, 진짜 평생의 것으로 잡고요, 계속 실천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세게 얘기해 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한번 서론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오늘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여러분 오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염려할 필요 없고, 과거 자꾸 상처를 묶여갖고 내 안 되는 걸 묶여갖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변합니까?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놔두시고요. 뭐하냐? 오늘을 성공하세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오늘 놓치고요, 정말 과거에 묶이고요, 내일로 일을 미뤄요. 그래서 저는 미루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미루는 사람, 저도 옛날에 이제 미루는 거 좀 있었거든요. 미루는 거 자꾸 바꿔야 된다. 이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성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요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지금 하세요. 오늘과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딱 말씀 잡으면 지금 딱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오늘에 뭘 붙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이 말씀 부분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한국전력에서 아무리 전력을 막 공급합니다. 전기를 만들었어요.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코드선 꼽아야죠. 선풍기를 이렇게 해놓고 틀었는데 안 나와. 코드를 뽑아놨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고 말씀하고 내가 연결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축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 절대 안 와요. 제가 아까 오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여러분이 자꾸 은혜 받는 시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고 정말 여러분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만족 주시는데 하나님 전혀 사모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 것만 사모해. 스마트폰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 텔레비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 당연히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럼 왜 하나님 나는 응답 안 주십니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으면 당연한 내 모습을 보고 갱신해야 되는데 그 참 말씀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인정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실패해도 말씀 잡으라고. 영적 문제 잡혀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잡혀있으면 영적 문제 잡힌 데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잡으시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진짜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 진짜 말씀 안 잡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 인정하세요. 저는 그때 복음 잡았어요. 중독에 빠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무능에 빠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내 힘으로 못 바꾼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이거 알았어요. 왜? 제가 정식기도로 응답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그때마다 정식기도 했어요. 그래봐야 하루에 몇 번이에요. 하루에 몇 번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만 했는데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응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면 응답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코드 하나 딱 꼽아놨다? 기계가 오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꼽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고장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코드선을 뽑아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 영혼, 정신, 마음, 여러분 육신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외일해서 여러분 뭐예요? 수술칼이라니까요. 수술칼이 들어와서 여러분 메스로 여러분의 영과 혼, 영혼, 혼과 영, 그리고 골수와 간절 육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뜻,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이 부분을 치유해버리면요 다 변화가 되게 있어요.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이 뭔가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해봐야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무조건 응답 받겠죠. 아, 왜 나는 되지? 말씀하고 내가 연결돼 있나? 난 정식이도 하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나? 아예 그 시간이 없는 사람 많아요. 저희가요 계속 응답이 없다가 복음 누리는 말씀을요 진지하게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진짜 저에게 적용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응답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왜냐면 저는요 응답 없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목회자 자녀지, 말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 기도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지, 찬양도 할 줄 알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정으로 서는 말씀 잡는 시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응답 없는 사람도 종교인도 응답 받았어요. 그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그것만 회복하시면 누구든지 응답 받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응답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자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복음 기초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요 부분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말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인간은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들에게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번성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너가 임의로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만 지키면 돼. 그래서 인간은요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 하와 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말씀은 안에서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할 게 있고 하지 말할 게 있어요. 이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제가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설교 중에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라 그런 거 딱 적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적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계속 읽으면서 제목하고 그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행하고 행할 거나 행했어요. 실천했어요. 하지 말 거나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앞서서 말씀대로 되게 앞서서 했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응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만 했는데. 완전 경제 바닥을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 경제를 완전 이렇게 세워갖고 완전 교회 완전히 세울 만한 중직자로 응답받으셨어요. 예. 우리 울산에 있는 장로님이시죠. 저는 근데 좀 그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뭐 하십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뭐가 있다니 미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딱 들으면서 미션 딱 잡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신호등에서 가지 마라 했잖아요. 그리고 경고 주황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 안 지켰다. 파란색이 초록불인데 막 갔다. 그러다 사고 났다. 거의 죽어요 잘못하면. 그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보세요.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한 하나님 법도와 율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쳤다.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실 문제가 왔을 때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요. 인간을 찾아와서 거짓말합니다. 뭘 거짓말합니까? 거짓 메시지, 온천하게 꿰는 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 다시 말하면 불순종 이전에 뭐가 옵니까? 불신앙 하도록 하자. 말씀 안 잡는 거예요. 말씀 놓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요. 우리 영적 상태가요. 전혀 요렇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신앙한지 지금 순종하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 구분 못한다. 아예 요거 자체를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네. 요것조차도 못 봐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요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 보인다. 거의요. 완전히 마귀에게요. 종돼갖고 끌려다니는 노예포로 속국 그게 딱 맞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노예포로 속국 안 됐습니까? 봐도 보시라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광야 생활에서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사단이 자꾸요 우리가요 하지 말 것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 안 믿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꼴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을 붙잡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특징이 뭐냐?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근데 인간에게요 지금요 이 사단이 이 말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뭡니까? 인간의 불행은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간은 뭡니까? 아니 슬금슬금 뭐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돼.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 삼았어. 자기 모습이 이제 육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모습이 보이고
남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고 남 탓하기 시작하고 인간에게요 막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따르지 않는 완전히 이렇게 된 상태가 됐죠. 그러니 마귀한테 완전히 밥이 돼서 마귀에게 평생 시달리는 이제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과 이제 불통이 돼버렸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되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저주 재앙 질병 고통 불행 올 수밖에 없도록 이 뒤에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 놓친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요 굉장히 어떻게 돼요? 비참해집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참한 인생에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되자마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대표적인 말씀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힘을 안 돼. 그러니까 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사 뱀의 머리 깨트릴 거야.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죽으셔서 가려주실 거예요. 가지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방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뭐예요? 너희들 노예되냐 포로되냐 속국되냐 급히 바르는 날 나오게 돼. 그리스도 언약이면 너희들이 잡혀있는 모든 것을 내가 승리케 하고 내가 해방시키고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포로되어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는데 뭐가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은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우시아 왕한테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고 언약을 주시는데 안 믿어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 게 무슨 상관인데 한 아들과 한 아기를 주신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구약시대 왕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안 믿어요. 또 왕들이 거의 안 믿어요. 왕들 중에 믿는 왕 별로 없어요. 근데 믿는 왕마다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신 거예요. 이 인간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요. 여기는 이제 교재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건 늘 평상시 얘기 드린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라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가 나에게 묵상되고 읊조리는 게 없다. 글쎄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라도 읊조리고 고백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으면 응답받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은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하셔갖고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요. 구원의 길도 좋아요. 언약 기도도 좋아요. 할 때가 요거는 복음 성과가 관계된 거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요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자꾸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십니다. 그런 성경 구절과 내용들을 여러분 알고 그 복음의 말씀 정리된 걸 가지고 고백할 때 마귀가 떨어요. 마귀는 그거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네 머리 사단의 머리 다 박살내셔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내가 옛날에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보살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네가 나를 건드릴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끝나는데 네가 나를 왜 건드리냐.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셔야 내 마음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반석이 돼요. 반석. 아까 제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상태가 돼야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고백해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인도의 말씀을 그때부터요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데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따라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인도받게 되는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제와 소통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뭐예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요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 안 따라가요.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주인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 부분에 예수님 주인 안 돼 있네요. 나를 바꿔주세요. 이래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인도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안 있는다는 건데 당연히 응답하고 거리가 멀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품이 되려면요. 내가 작품화 되려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실천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저는요 이거를 이심전심지독한다? 이심전심지독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 계십니다. 24, 25 영혼의 증인돼서 각인뿌리 체질 바뀌는 사람이 돼요. 사단이 제일 건드린 게 뭔지 아세요? 요거 건드려요. 일심전심지속 못되게 만들어요. 뭘로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옛날부터 갖고 있던 오래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알고 나타나면 싸우고 나타나면 꺾고 나타나면 완전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바람에 무릎 꿇도록 여러분 만드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없어서 온 문제지. 자, 그래서 육신을 위해 매일 3끼 밥을 먹듯 영혼을 위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서 8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에 병이 들고 영양실조로 기력을 잃고 죽어가죠. 맞죠? 우리에게는요 많은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육적인 양식.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양식, 분식, 일식, 중식 뭐 여러 가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분식 먹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그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을 잃어가요. 제가 어떤 사람이요 한약을 먹고요. 한약이나 이런 걸 약간 먹어가면서 일주일 동안이요 밥을 안 먹었대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더니 밥을 안 먹고 그 물만 먹었더니 어떻게 되냐 7kg가 빠졌대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막 물만 먹어가면서 이렇게 살 빼. 그러니까 우리 강북노예에서 물만 먹어서 살 빼신 분 많아요. 근데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너무 몸에 영양 밸런스가 무너져서. 제일 좋은 건 제가 보니까 조금씩 줄여가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일주일 굶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한 20일 30일 굶었다. 잘못하면요 잘못 관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러다 갑자기 돌아갖고 막 갑자기 막 고기를 막 먹었다. 장이 못 받아고 장이 갑자기 막 굳어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요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막 보면은 음식 못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있어요. 당연히 힘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뭐예요? 영식,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쓰거나 말씀과 관련된 여러분이요 뭐든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복음 성구 그리고 매일 성경 조금씩 읽고 그러면서 강단 그러면서 복음 기초 메시지 이런 거 여러분이요 매일 그러니까 저는 김동건 목사님 좀 이해된 김동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하시고 그리고 본부 메시지 또 들으시고 복음 기초 메시지 들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거 갖고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호흡하고 운동하시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자기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비밀이 이렇게 없다.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비밀이 없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비밀이 없다. 그러면요, 당하는 거예요. 사단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자꾸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또 여기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고백하고, 읊조리고, 같은 말이죠? 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하면서 나의 것으로 삼고 이렇게 할 때 뭐가 오냐면 여러분 많은 힘을 얻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답을 얻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가 답을 많이 얻어요. 그런 힘이 있고 답이 있어야 여러분 문제, 환경, 상황이 왔는데도 안 넘어져요. 그 문제, 상황, 환경이 왔을 때 보통은 어디로 돌아가냐? 나로 돌아가잖아요. 나 중심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내가 주인 딱 돼버려요. 그 마귀에게 속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넘어서려면요, 말씀이 딱 있어져요.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염려에 빠집니다. 근심합니다. 왜요? 기준이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내 좌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들 죄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혼란해지거든요. 그럼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좀 이렇게 죄가 좀 반복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나의 연약한 그 죄 가운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늘 했었어요. 진짜 초반에 저는 심각했거든요. 완전 율법에 쩌들어 있어갖고 생각에서 많이 졌어요. 얘기잖아요.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네 같은 건 죽어야 돼. 바보야. 언제나 희생야. 이러면서 저를 저주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자꾸 속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7장 8장 읽다가 진짜 깨달아버렸어요. 아,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서 복음 전하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서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나 같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언약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은 그 군대 생활하면서 못 보셨잖아요. 전 진짜 군대 생활하면서요, 저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대대장님, 중령님이 모시는 차 뒤에 앉아갖고 충성, 검정, 이상 무하는 차 뒤에 앉아갖고 와, 짜릿하네요. 그렇다고 군 막사까지 태워다 주시고 제가 설교하고 막 이러니까, 아, 저는요 완전히 군 생활 진짜요 엄청 좋게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복음 하나 때문에요 엄청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지금 제가 누구한테 막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러냐 이런 얘기 한 만큼 진짜로요. 근데 제가 한 건 뭐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했어요. 그럼 나 영적 문제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시달리는 거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고백했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고백했어요. 어떻게 되냐,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겁니다. 실천하시기 위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여러분 왜 포럼합니까? 왜 여러분 포럼하면서 다른 사람 포럼 듣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포럼 대충 하시는 분들 응답받기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포럼 대충 하지 마세요. 포럼을요, 다른 사람 포럼 제대로 들으면서 적으시거나 제대로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안 적으시더라도 저 사람 포럼 뭐 얘기하는지, 어떤 부분의 핵심을 잡고 있는지 딱 듣고 계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로우신 분일수록 포럼 좀 약간 적으면서 진짜 배울 만한 포럼이 있으면요 기억한다니. 저는요 이번에 뭡니까, WRC 동안에 이제 우리 그 핀포럼 하는 그 랩런트들 그 영상 보면서요, 아, 저 친구는 나보다 좀 어리지만, 저 친구는 저런 친구지만 배울 거 많다. 아, 진짜 저 친구는 배울 거 많다. 적거나 제 머릿속에 아예 그냥 각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변화 안 일어나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보세요. 예배 시간은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말씀 성구, 강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성구 찾으셔야 돼요. 말씀 성구 적었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9장 특히 4절, 5절, 6절
1절부터 6절 다 잡았는데 실제로 5절, 6절 특별히 잡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잡아놨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계속 그 읊조리고 고백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요 이제 계속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면 예배가 형식이나 예식이나 그런 어떤 그냥 종교적인 그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남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붙잡혀져서 내 거가 되도록 먼저 여러분 예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사전 묵상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사전 묵상하면서 말씀도 읽어보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먼저 적어봐라. 왜 그거 하냐면은 여러분이 먼저 말씀 잡으라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세우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하고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을 봐야 증인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대부분 예배 후에 집에 가는 동안 말씀하고 영원한 이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을 까먹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한 주 동안 제목 한 번도 생각 못하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지난 주일날 강단 메시지 제목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양육하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의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양육 중반 정도 가고 이렇게 되면은 딱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왜? 내가 계속 물어봤거든. 근데 거의요 대부분 말씀을 안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그 양육하면서 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계속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오늘의 말씀 뭐 필요해요. 내가 주인 돼갖고 그냥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서 산다니까. 근데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말씀으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딱 잡으려면요 예배 후에 그 가방 챙기지 말고 붙잡는 성구.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붙잡은 성구 찾아서 적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 못 잡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 붙잡았는지 들어보고 내가 그분이 꽤 좋으면 내 걸로도 잡아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말씀을 보쌈해요. 말씀을 잡아서 보따리에 싸갖고 쌈으로 싸갖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른 사람 포럼 왜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잡은 거 들어보니까 나도 저렇게 잡으면 되겠네. 처음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잘 안 깨달아지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정상 주일 예배 놓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간장, 구역장,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반드시 주일 예배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걸 다시 한번 언약 잡고 다시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포럼하면서 여러분 적용할 거, 실천할 거 이런 것들 쫙 찾아 나가고 미션 잡고 요거 갖고 기도 제목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전도 방향 맞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노트에 기록을 하거나 암송을 하고 매 순간마다 대세김질하면서 힘을 얻으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대세김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매일 아까 오전 강단에도 이랬죠? 매일 강단 가지고 예배 드려보라고. 매일 강단 말씀 가지고 매일 여러분 말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영혼이 완전 살아요. 깜짝 놀라요. 내가 얼마나 말씀하고 거리가 멀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편 우리가 1편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이나 119편 107절 이런 말씀에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좀 97절이나 뭐 107절 이런 말씀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안전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잡고요. 하루 종일 내가 주의 말씀 어떻게 해요? 읊조리고.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암송하고 이 구절이나 여러분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구절을요. 이 은혜의 구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기도한 거 있죠? 고백한 거 있죠? 저는 깜짝 놀란 거 되게 많아요. 진짜 이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응답이 되었던 거. 그 말씀 잡고 그냥 하나님 저는 이래요. 이 응답 주세요 하고 고백했던 것 중에 응답된 게 되게 많아요. 그 저는요 지금 와서도 생각해보면 제가 초창기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건 저는 말씀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응답받은 이유는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매일 깊이 생각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서 변하지 않을 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막 설교할 때 보면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말씀 적고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붙잡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쌓여서 그래요. 제가 아까 세봤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전화로 다락방 하는 사람들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제가 다락방 14개 뛰고 있거든요. 14군데. 사역 더 기타 등등 사역 포함하면 제가 사역 뛰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 20군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요, 저는요, 복음 선포하는 게 한 30번 정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 있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 있어요? 복음 누리고 있는 현장 있어요? 기도하는 현장 있어요? 그때마다 복음 전하기 전마다 잠깐 기도하는데 저는 30번에 저는요, 뭐가 있어요? 복음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해 주지. 제가 복음 누리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영적으로요,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만약에요, 내가 정식기도 시작한다. 저는 정식기도 했을 때, 사역 안 했을 때도 정식기도 하루에 6번, 5번, 6번 했는데 5번, 6번 하면은 일주일이면 몇 번입니까? 30번 정도의 하나님과 1대1 교제가 있었다니까요.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24제 됐다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안 온다 없어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있으면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와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읊조리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답이 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여러분이요, 좀 간단하게, 요즘 스마트폰 좋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메모장 같은 거에다가 말씀 띄워놓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딱 띄워놓으세요. 말씀을 딱 띄워놔서 스마트폰 딱 볼 때마다 말씀을 보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세상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스마트폰 열면 말씀 딱 보이게. 예. 그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는 뭐예요? 딱 들어가면 RUTC.com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막 우리 가피풀 이런 거 들어가든지 해서 딱 이렇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말씀이 보이거나, 가피풀 성경 오면 딱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 뜨잖아요. 그럼 난 말씀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여러분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좋아요.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어려워도 여러분이 잡은 이 말씀을 좀 수첩에다 기록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다 기록하든지 해서 말씀을 자꾸요 보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요, 나의 것으로 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반드시 말씀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사라를 돌아봐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고 잉태를 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대요. 그죠? 언약을 잡고 있었던,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갈렙이 뭐였습니까? 그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전에 잡았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그 언약이 이 헤브론 안악산지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 된 노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40년 지나도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면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네.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했는데 지난 밤에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에게 붙였다. 반드시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합니까?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 되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인생은 가벼운 인생 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 말씀이 중요하게 성취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인생 되실랍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거는요, 말씀에 열매 맺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놓치면 놓친 만큼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정말로 저는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대충 은혜를 대충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어요? 왜 우리를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뭐죠? 살리라고.
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네 알고 있는 사람 다 복음 몰라서 다 죽어가고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너를 건져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은혜해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말씀에 아까 보니까 3절에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발이 안 부르튼데요. 많이 걷는데 그리고 뭐 의복이 떨어져야 되는데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았대요. 근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네가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끊으시고요. 하나님이 이제요 이제 복을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려고 내게 복을 주려고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복을 주고 응답을 줬더니 나로 돌아가고 17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단언하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뭔가 이루잖아요. 그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응답 좀 받잖아요. 그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좀 안 된다 그러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기준이 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이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 삶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따라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내게 머물게 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미션을 잡고 말씀을 메시지로 잡고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작품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